예언자들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잖아.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행복하죠. 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러니까 슬픈 소식, 아픈 소식들이 너무 많은데 네. 좋은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마치 그렇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총총한 별들. 이게 사람들은 저마다 별이 되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외로울지라도 저만치에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 그 생각이 내 마음속의 어둠을 좀 밝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별이 돼야 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 네. 듭니다. 시한 표현이 또 지금 저는 나의 별이야. 네.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지만, 그렇죠? 이야기도 사람을 만들죠. 이야기도 사람 만든. 그렇잖아요. 내가 듣는 이야기가 내 삶을 결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한 말 속엔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네. 이미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온 씨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도 있죠.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요한 씨의 삶의 스토리는 또 가슴 찡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요한 씨 간증을 들으면 감동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도 만들어. 네. 그렇죠. 내가 듣는 이야기가 내 삶을 형성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인가를 알아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저자가 되어서 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의 이야기에 내가 일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는 듣기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죄에 끌리는 요소들이 있거든.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향해 끌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에 끌리는 요소가 있어요. 사람 속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악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악에 물들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지적해 주기 전에. 그럼요. 네.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역할이죠. 나의 둔감해졌던 그 삶을 깨뜨리는 거.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도 얘기했습니다만 불처럼 나를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둔중한 망치처럼 나를 타격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던 어떤 잠언의 말씀, 찌르는 말이 좀 되게 찌르는 말. 많죠.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오늘 수업 아모스 3강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 오늘 우리 아모스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모스 2장 네. 4절부터 16절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사무식부터 좀 낭독해 주세요. 네. 4절하고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네. 앞서서 우리가 아모스 1장을 공부할 때 아모스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먼저 하지 않고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고를 먼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였습니까? 예를 들면 다메섹이라든지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이죠. 네. 이스라엘 그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또 어디를 가사를 비롯한 아스돗, 이 블레셋의 네. 5 부족, 네. 그 부족들에 대한 심판 예고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여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레바논 지역, 거기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모압,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마침내 오늘 읽었던 4절부터는 이 아모스의 출신 지역인 유다,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이 간결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예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내린 벌이 상당히 길게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지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하고 얘기할 때, 서너 가지 네. 하고 얘기할 때, 셋을 X라고 하면, 서너 가지 할 때 너는 플러스 1이죠. 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죄의 확장성. 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죄의 확장성 나타내는. 네. 그래서 그 죄가 3-4가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네. 이 죄가 죄를 낳고 이 확장성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일수 쓰고 있는 표현이었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너 가지라고 해 꼭 서너 가지만 지적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때는 더 적게도 되고 어떤 때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앞에 이방 나라들에게 주어졌던 말과 똑같은데 내가 벌을 내릴 텐데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을 것. 돌이키지 않음.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특기. 단호예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돌이키는 겁니다. 주특기가 반전이 있네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너희 이제 큰일 났어 하고 얘기하는데 난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참회하고 돌아서면 네. 하나님도 돌이켜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 진짜 아버지 사랑이네요. 예, 돌이키는 게 주특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요나서도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특기는 돌이키는 거야.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듯 얘기합니다. 난 돌이키지 않을 거야. 이거는 뭐냐면 심판의 엄정함. 이것은 정말 심판의 엄정함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실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으므라.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을 멸시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을 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삶의 지침으로 내려주신 것이 율법이죠. 토라입니다. 이것은 61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613개의 조문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생활 속에 반영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종지,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거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말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동기 속에서 613개의 조문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하라와 하지 말라를. 그런데 율법을 멸시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네. 한 면이 사라지는 순간 다른 면도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사랑도 버렸고 이웃 사랑도 버려서 그걸 멸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이 마땅히 지켜가야 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네. 작심삼일 새해가 되면 결단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네네. 그리고 첫날은 잘 해냅니다. 꽤 비장해요. 둘째 날도 어렵지만 해내는데 네. 셋째 날 왜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 말이 있어서 그래. 그 말 때문에 더 있어서. 그래, 그죠? 네. 벌써 2달이 지났어 지금. 네. 그때 다시 또 3일을 또 작심삼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한 것을 지켜갈 때 네. 힘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저도 운동을 하는데요. 네. 스스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야 내가 운동을 해야겠어. 그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지 네. 생각을 하고 결단한 지가 지금 한 50일 그 정도 됐는데 작심 150일. 예. 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5개월째. 아무리 바빠도. 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이 너무 많은데 그럼 새벽에 걷고 그리고 오늘 일정이 꽉 차 있는데 새벽에도 시간을 낼 수 없어. 그럼 저녁에 12시 되기 전까지 나 나름대로 시간을 딱 짜내서 네. 걸어. 그리고 날마다 예를 들면 뭐 푸시업을 몇 개 하겠다. 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렇죠. 하기 싫을 때도 있지. 몸도 괴롭고. 네, 그럼 근데 올림픽 나가시려고. 철인삼정교.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난 약속이.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그렇죠. 지켜보는 거야. 네.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럴 때 뭐냐면 내면에 힘이 생겨요. 네. 그 약속을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요. 어기게 돼요. 안 어겨도 괜찮게 돼. 그쵸, 뭐.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한 번쯤이야. 사실 인생에 뭐 한 번 정도 쉰다고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나에게 자꾸 너무 기회를 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네. 그건 뭐야? 약속이죠. 약속이죠. 기쁠 때나 슬플 즐거울 때나 때나 곰머리가 슬플 때나 몸이 아플 아플 때나 네네. 다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 아프다고 정말 귀찮아 그러면 안 돼. 이게.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슬픈 일 당하고 이 사람이 어려운 일 처했을 때 내가 이 인간이 그럴 줄 알았지. 그럼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약속했잖아. 그때도 함께 하기로. 그럼 함께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네. 11년째 병상에 누워 계시던 분이 있어요. 아유, 네. 그리고 11년. 그분하고 어느 장례식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권사님, 여자 권사님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장로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돌보세요? 표정이 조금도 어두워지지 않고 너무나 잘 돌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자 부끄럽게 호호하고 웃으시더니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우, 그 감동이다 이거. 그죠? 네. 근데 눈물이 난다.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평생.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런 것들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 맞습니다. 요한 씨가 이게 정말 감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감동이라는 건 그런 데서 빚어지는 거죠. 근데 율례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를 지켜갈 때 우리의 삶이 단단해지는데 그들은 그것조차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상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 것들에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게 뭡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끌려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미아하고 얘기할 때 미아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미아이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혹은 혹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유혹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헛것에 홀려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는 거야. 네. 이게 결국 뭐냐면 우상숭배인 것이죠. 이 유다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자기의 출신국인 이 유다의 죄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율법을 멸시하고 그다음에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 것들에 끌려가고 그 결과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죠? 이것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번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번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벌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도 서너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얘기 역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여기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이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어떤 동기에 의해 움직이냐면 이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지 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성서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의보다 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인들도요. 의가 무엇인지 나라를 위해 세워야 할 의가 무엇인지보단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물어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라고 하는 게 의를 압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언제나 영악하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리라고 하는 거 사람들의 자기의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궁극적 판단의 근거들이 뒤로 물러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는 세태 예.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편 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들이 처처해 횡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열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이게 여러분 옛날 히브리 시인이 바라보고 있던 세상의 모습인데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이게 바꿔 말하면 약간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예요, 지금 이게. 네. 이게 진짜. 그런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넘넘넘. 뭐 그런 여기 또 극단적인 경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영성이 깊다고 해가지고 밥 안 먹고 영성 생활할 수도 없고 밥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게 많든 적든 어쨌든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만큼 보장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신 한 켤레 값에 나를 팔아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파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팔려가는 나의 자유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넘겨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던 이 당시가 이스라엘의 전성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풍요로운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그럼 그 풍요가 이렇게 퍼져가면 좋은데 파이가 커지면 골고루 나눠 먹을 줄 알았더니 네.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부유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에헤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빚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빚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빚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삶의 자유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주체로 살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팔며. 힘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이지만 지금 누구도 우리를 신 한 켤레 값에 팔진 않아. 그러나 우리의 시스템은 조그만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 자유를 담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모스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맞아요. 시대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 정신의 폭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왕들은 적들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그들의 머리를 짓밟음으로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일들, 비인간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네. 그래서 뭐냐면 그게 그 사람들은 half person인데 half person 절반의 인간. 네.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non person 인간이 아닌 거로. 그러니까 힘없고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비인간화의 극치인데 네. 누군가를 물화하는 거야. 네.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저렇게 팔아먹고 짓밟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대상을 물건처럼 만드는 거죠. 물화하는 거야. 이렇게 물화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물화하는 순간 물화하는 사람조차도 인간성을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들을 존중함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네. 타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 나의 인간성도 해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너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함을 통해서 물화된 사람들도 어렵지만 물화시킨 사람들도 역시 비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죄야. 큰 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뇌물을 써서 법률의 적용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지. 어쩜 지금하고 이렇게 똑같죠? 똑같은 이 상황이죠.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세상이 되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공의와 정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미슈팟과 최다카인데 이 두 가지가 세상의 토대거든요. 세상의 토대야. 세상은 이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 뭐냐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순간 내가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땅 자체가 무너져서 멸망을 앞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예언자의 말입니다. 대단한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들게 재판할 것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재판할 것인지를 따져 물으라는 얘기예요. 네. 이것이 재판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우리 함께 목회하던 여정에서 떠나가게 될 때 인사하러 저를 찾아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제넘게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늘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의 종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늘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패널 네 분이 있는데 상훈 씨가 권력자라고 해서 내가 이분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예. 사람은 누구나 다.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칭찬받았다. 또 그들의 죄 어떤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고 말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그 육악에 있는 사람 찾아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 집에 하녀들이 있는데 그 하녀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세태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겪는 모욕을 당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신다. 이것이 성서가 일관되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도 타락하는데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이렇게 또 아주 방탕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종교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준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것을 꾸짖을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 것이죠. 누가 꾸짖을 수 있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꾸지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맑은 영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만이 꾸짖을 수 있는데 종교가 힘 있는 사람을 두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꾸짖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신전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모스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있는 기득권자들의 죄가 낱낱이 여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나사로가 죽었고요. 부자도 죽었고,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 부자의 죄. 자기 집 문간에 나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은 죄. 그 죄의 이름은 뭐냐? 잘 먹고 잘 산 죄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웃은 죄입니다. 오늘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인생을 즐겁다고 즐긴 죄입니다. 이것이 죄지요. 오늘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죄들이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배를 다 불린 자들은 행복할는지 몰라도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 한다면 내 집 문간에 나사로가 굶고 있는데 굶고 있는 나사로 헌대를 개들에게 할게 하고 있는 누군가 연대의 끈이 필요해서 개가 와서 동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옷 입고 그의 곁에 다가서지 않는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다. 그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이 들려주고 있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완전히 도덕이 무너진 사람이 서로를 무료화시키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행동을 취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 아모리 사람들이 아주 강고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어떻게 그들을 무찔렀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광야를 거쳐 그들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들이 어떤 공헌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으로, 가엾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까닭이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에 전달하려고 하는 복을 그들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거나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다시 얘기하면 미란 씨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 네. 그래서 미란 씨를 불러서 나온 씨를 부르신 까닭도 그렇다 그 얘기지.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특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난 선택받았어. 난 대단해. 네. 스스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나 같은 게 왜 부름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 뭐 다 좋은 분들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죄에 끌리는 요소가 있잖아요. 있죠. 네. 우리 속에 도둑놈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고요. 간음자도 있고요.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바로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이야. 어쩔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시는 사람. 전쟁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도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 구별된 나실인도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리키는 방향타구시를 하게 하셔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죠. 네. 나실인처럼 정말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집중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간 때문에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언자에게 쉿, 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나시린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한잔 하지. 그들을 뭐냐면은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런 죄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 버리고 맙니다. 네. 사람들을 죄의 달콤한 유혹 속에 끌어들여서 그들이 가진 깨끗함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함을 더럽게 만들고 그들을 진흙창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사회성인데 사람은 죄를 혼자 저지르는 건 좀 꺼림칙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그치지 않고 누구를 끌어들여. 요한 씨한테. 요한 씨, 우리 함께. 좋잖아. 저는 무조건 선생님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나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사회성 그래. 네.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그를 나쁘게 만들어야 내 양심이 덜 괴로워.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탕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거다. 여러분 이게 절묘한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 말합니다. 빨리 달려도 힘이 강해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마음이 굳센 자도 결국은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라는 게 특정한 이런저런 것만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죄의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바로 나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말끔하게 비워내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죠. 뭐예요? 깨끗하냐. 그 속이 깨끗해야만 쓰일 수 있죠.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깨끗한지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나시린들이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 오늘 말씀드렸는데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 게요. 그 죄 하나님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제가 너무 교묘하게 지금 막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돌이키실 거야. 그 제가 마음에 너무 찔려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죄의 사회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면 그거를 꼭 상대방하고 같이 너도 야 이거 하자. 뭐 너도 뭐 이거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린다 먹어봐. 그러면서 같이 그 죄를 지면서 마치 거기 이 모든 사람 다 죄를 지니까 이제 뭐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이 죄의 사회성이 진짜 무서운 거야. 오늘 저 미라의 누나가 거의 그러니까 통곡을 소리만 안 나오지. 폭포처럼 예. 흘렸어요. 아니, 저는 오늘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어떤 거. 우리를 생기를 불러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자꾸 물질화 시켜서 자꾸 바꾸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점점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말이 너무 무색해 되어가는 이 시대가 돈이면 다 되고 물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이 참 정말 속상해요. 그렇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아모스 같은 어떤 이 찌르는 말을 하시는 이런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자꾸 찔러져서
깨워서 우리가 정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흘려보내야지 돈이면 다 돼, 물질이면 다 돼라는 어떤 이 사회 이렇게 펴져 있는 이 흐름을 자꾸 차단시키고 막게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까 제가 죄의 사회성도 얘기했지만 반론으로 해가지고요. 사랑의 사회성도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계속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통해서 네. 우리가 전부 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는요, 집에 가지 맙시다, 오늘. 좀 얘기 계속 합시다, 오늘. 계속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오늘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송 끊고요. 방송 예, 끊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오늘. 아니 나는 네.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직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우는 자들과 같이 올라오는데 같이 웁시다.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중보자, 2번 대제사장, 3번 예언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